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천국이 약동하고 있다는 표적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고 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강력하고 견고하던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켜서 무장해제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은 이 일이 나중이 아닌 이미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생생히 보이시는 시청과 교육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질서와 통치에 발맞추는 사람은 새 시대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대적이자 원수입니다. 중립이란 없습니다. 나중을 도모하든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몸 담든지 양자택일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날개 달고 가는 구름 위의 별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땅에 단단히 임해 있는 곳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져야 할 공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지원을 받는 거라고 낙인 찍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며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린다면 귀신을 내쫓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는 이들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들 역시 귀신의 힘을 빌리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결박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과 한통속인 자들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도 신앙적인 요구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표적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믿음의 대상이 아닌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믿고 있다면 믿음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생 자체가 표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셔도 그가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죄책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에게 사탄은 더 많은 죄악의 빌미를 동원하여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감격과 체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만 그 충분함은 우리의 불충분한 순종을 합리화하는 도구일 수 없습니다. 주여, 이미 제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바알세불 논쟁과 충돌하는 장면이죠.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사람들이 막 반응이 아주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예수 저 사람 귀신의 우두머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세요.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얘기합니다. 이게 다 부정적인 반응이죠. 다 부정적인 반응이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죠. 논리정연하게. 야, 생각해봐라. 왕국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 왕국이 망하지 않겠냐?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냐? 말되죠? 네, 예수님은 나름 논리 정연하십니다. 확실히.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시 이러한 사역을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는 너희 아들들이 되겠죠. 같은 문제에 걸리지 않겠냐. 그죠? 자가당착에 빠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이 하나님 능력에 힘입은 것이라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좀 깨닫기를 바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저 먼 미래에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게 이제 귀신 축출 사건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군림하고 압박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탄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 쫓는 사역, 그 사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나의 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닌가? 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단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사탄 세력을 물리치는 사역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결단, 확실한 판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옛날에 요한이 우리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요, 그 사람 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럴 때는 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야, 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나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 이후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귀신이 들어왔다. 7 귀신을 데리고.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왜 저 바알세불 논쟁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죠, 이게? 결국 7 귀신이 들어와서 최종 상태가 더 악화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요. 그죠? 아주 악합니다. 우리가 이 7 귀신 든 사람들과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귀신 내어 쫓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습격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사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아직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배도하는 행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한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충성스러운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주님께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불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레이 존은 없어요. 네. 예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사탄을 택하든지. 오늘의 말씀은 그래요. 다른 말씀들하고 조금 부딪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결국 그 종말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7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사탄 귀신을 택할 것이냐. 너무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시대가 극단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나한테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선택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